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너희라는 말이 표현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 누구를 위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면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내가 뭐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항상이라는 거 always, 여기에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환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가 죽어서 희누룩하게, 그렇죠, 생활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 기도에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고 70에 된 은퇴하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시골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합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보는 밥상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예수 믿는 거 반대하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식사 시간에 딱 돼요. 아버지와 겸상을 해요. 상이 딱 들으면 그 순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루 위에서 언덕 위에 있는 동산 성결교를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엄명이 내렸기 때문에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 마을 위에서 교회를 향해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실망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범사에 찬양하며 생활해 봅시다. 모든 일에 찬양하며 생활해 보십시오. 이 찬양은 기도도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 있고 기쁨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찬송 생활을 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이 환경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노래들을 보세요. 그는 노래 속에 기도가 나와 있고요, 노래 속에 감사가 들어있고요, 노래 속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그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고 평강 가운데 순탄한 길만 걸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할 줄 저는 믿는데, 암송을 다 하십니까?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합니다. 아직 나는 그래도 암송이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만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어디를?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드신 법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며 생활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찬송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나에게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조건부를 붙이면 우리들이요 그 가짜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조건부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찬송 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나도 찬송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주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나를 포함한 나의 주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순간순간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 생활을 하고 싶어도 찬송 생활이 그렇죠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정체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 이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물로 딱 등장합니다. 목사 정도면 저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를 향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 정체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 볼 때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목사인 제 자신의 신앙, 믿음도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렇죠? 창조 사역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깨달음은 있죠. 이 말씀을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신비에 새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 그냥 받아들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모든 일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볼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사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요. 인간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닌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단어가 자꾸 내 속에서 떠올라도 내 뜻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쁨이 없는데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내 상황이 기도할 형편이에요. 상황도 안 돼서 기도를 중단했는데 기도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내가 그렇죠. 어떤 상황인데 대학 입시에 낙방해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대학을 낙방하고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을 했죠. 다른 생각. 내 앞날에 대해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 입장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자꾸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삶의 장애물도 생기고 믿음의 장애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해해야지.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추며 생활해야지.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해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없어요.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면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나의 삶을 괴롭힌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앞날은 모르지만 후에 보니까
그러나 찬송하며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죽든지 무장공비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왜 제 분대원이, 그 근무지에 있던 분대원이 무장공비 총에 맞아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하루 전날 하나님이 지휘관을 통해서 매복호에 가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따라갔을 뿐이에요. 군대의 명령에 따라.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살려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잡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면서 그 현장을 떠나게 만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시편 기자의 이 음성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47편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구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온 땅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하신다는 거죠.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섭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해가 안 된다고. 찬송 생활에, 그렇죠? 딱 그쳐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야, 시편 기자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활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이해하며 찬송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 찬송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현 상황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없고 또 힘없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살고 근심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비어잡고 우리가 찬송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찬송 생활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송 생활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에 주절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 생활의 권능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 찬송보다는 그래도 대중가요가 좋지. 대중가요,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갈 때 다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요.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찬양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요, 찬양이 아닙니다. 거짓 속임수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 거짓 속임수로 설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때에, 그렇죠? 조건부를 걸지 말고요. 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 모든 일이 잘 되든 상관없이 모든 일의 범사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주셨죠?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선들에게 이런 형편에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자녀선들이 곤경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곤경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방법과 뜻을 우리는 인간의 이것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하셔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시련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바로 인정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고 살면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현재의 상황 속에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시편 기자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송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곤경, 그렇지, 어려움, 나에게 오는 까닭 알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 아주 끝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주셨다고, 그렇죠, 탓할 필요 없어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하기가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에 찬송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대중가요 부르지 말고요,
복음송가를 부르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지금 나의 환경, 사건, 처지에 걸맞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복음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생활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찬송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찬송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 생활 하면 나중에 권능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뼈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어둡고 그리고 장마가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심한 풍랑이 일어난 환난과 시련과 역경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쌓일 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찬송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걱정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 생활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며 생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주님의 몸된계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